여러분들 그 별들의 고향, 뭐 상도, 뭐 이런 이제 소설들, 유명한 소설들이죠. 우리나라의 이 유명한 대중 소설가 중에 한 분이 최인호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최인호 씨가 이제 요즘 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데, 옛날에 샘트라고 월간지가 있었잖아요. 요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샘트 월간지에 국내 잡지 역사상 최장 기록 35년 동안 연재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을 아시는 분? 뭐예요, 집사님? 역시 우리 박수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가족입니다. 이 최인호 씨가 35년 동안 연재를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최인호 씨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고 늘 새롭고 신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이 기록을 보니까 이 최인호 씨가 이제 자기 애가 둘인데, 하나는 2살, 4살 때부터 가족이라는 이것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35년이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요, 시집장가 다 가고 손자 손녀 다 보고, 그 사이에 이제 자기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그 가족들에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족 그러면 정말 가장 가까운, 또 물론 각자에 따라서 이런저런 뭐 좋은, 때로는 또 그렇지 않은 이런저런 추억들이 많이 우리 마음속에는 남아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죠. 정말 특별히 이제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이제 그 시골에 우리 큰 집이 같은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집은 7남매. 저희는 이제 3남매. 그러니까 7남매니까 뭐 복작복작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동네니까 자주 우리 이제 큰 집에 가서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놀면서 어릴 때 자랐는데, 가면 그 우리 할머니가 이제 88 되셔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그 연세 드시면서, 옛날에 시골에는 뭐 이런 그 아프면 뭐 고치고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보지를 못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 놀러 가면 우리 할머니가 이제 앞을 못 보시니까 항상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 대조 왔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면 항상 우리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방 안에 계시고 뭐 때로 밖에 이렇게 나오시는 하는데, 더듬더듬 해갖고 그 시골에 그 벽장 있잖아요, 벽장. 거기 손을 넣어갖고 막 뭘 찾아요. 그래가지고 꺼내는데 보면은 그 꽃감. 근데 때가 많이 묻었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주 때 묻었는데, 그런지 꽃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 저거 때 묻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더 와서 이렇게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시골에 가난했으니까 밥만 잘 먹어도 그것도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집에 7남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서 놀다가 보면 식사 때가 되면 그야말로 뭐 이렇게 뭐 반찬이 뭐 많고 그러지는 없지만, 그냥 보리밥에다가 같이 이렇게 된장국 해서 7남매가 되니까 막 확 둘러 앉아갖고 밥을 먹던 그 시골 밥상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그죠? 이게 이제 가족이구나. 저희도 집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방에 우리가 5식구잖아요. 3남매니까 5명 딱 순서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누워서 겨울에는 막 더 딱 붙잖아요. 추우니까 이불 큰 거 해가지고 그냥 5명 다 들어가 갖고 이제 잠을 자던 뭐 그런 이제 가족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이 가족에 대한 그 추억이 있을 텐데요. 요즘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형태도 옛날하고는 조금씩 달라지고, 또 가족에 대한 이런 그 개념들도 이제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참 가족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도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 가족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참 소중한 분들이죠. 그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진짜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하여튼 이게 우리 가족인데, 오늘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아마 집안에서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해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을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밖에 와 계시면 어머니 오셨어요, 그리고 빨리 나가서 형님들 오셨어요, 뭐 동생들 왔냐,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부모 형제도 없냐, 뭐 이렇게 이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밖에 모르고 뭐 부모 형제도 모르고 뭐 이렇게 이제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정말 그 30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을 참 잘 모셨어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정말 공경하고, 또 이제 부모님을 또 이렇게 도와서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참 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당시 지도자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는 그런 부분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운명할 때에 부탁한 중요한 몇 마디 중에서 한 마디가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요한을 향하여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이제부터 너가 모셔야 될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가족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참 좋은 섬김의 모습을 실제로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사람의 계명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계명으로 들어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라고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 어머니, 동생들도 참 소중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영적인 가족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육신의 혈연 중심의 가족이 있다면 이제는 영가족이라 그러죠.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인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을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땅에서의 꿈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교회, 또 그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가족, 이 가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마음에 담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49절에도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데요, 개념은 좀 다릅니다. 48절에서는 말하는 것은 육신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육신의 가족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모든 사람도 이렇게 정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각성원 집사님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나 다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양섭 집사님이 부르시는 아버지나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저하고 우리 박 집사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렇죠. 형제가 됩니다. 형제. 그러면 제가 우리 박양섭 집사님 보고 형님 이렇게 부르야 되는 거죠. 형제니까, 저보다 연배 있으시니까, 그죠? 형님,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아버지를 모시는 순간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가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 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서 적절한 연배를 보시고 형님, 누님 뭐 하든지 뭐 동상 한번 서로 한번 불러봅시다. 자, 시작. 그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한 식구죠. 한 식구.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신의 가족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사실 저는 외국 사람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형편도 그렇고 하니까 외국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해주는지 너무너무 제가 고마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좀 많이 했는데, 기숙사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숙사에 살고 있는 형제가 저를 게스트로 초청을 해주면은요, 하룻밤 자는데 우리 돈으로 한 7,000원이면 잠을 자요. 그 이제 이렇게 딱 접어놓는 그 베드 있잖아요. 그거를 딱 접어놓다가 이제 게스트가 오면 딱 펴서 잠을 자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주면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도 제법 많이 했어요. 근데 참 고마운 게 루마니아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방이 좀 넓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저를 게스트로 초청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돈을 조금만 그냥 하루하루 이제 돈을 내는 거니까 진짜 한 5,000원, 7,000원 내고 이렇게 그래서 참
한 학기 내도록 그렇게 저를 배려를 해줬어요. 자기도 불편하잖아요. 같이 잠을 자면. 물론 제가 늦게 들어가지만, 근데 참 그런 참 고마운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영국의 주변 또 할머니들, 또 뭐 독일에서 온 또 아내시란 또 우리 자매, 참 같이 지내면서 제가 참 너무너무 고마운 호의를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육신으로는 저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이 하나 가지고 정말 서로가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참 많은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족의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인도 선교사님 한번 만났어요. 이 자매인데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40대인데, 제가 전도사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그 자매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근데 하여튼 지난번 제가 저기 네팔 선교를 갔다가 주일날 그 현지인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한 20몇 년 만에. 저는 사실 몰라봤는데 그 자매가 저를 알아봤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전도사였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잠깐 비자 때문에 나왔다가 이제 교회를 방문했는데 15년째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싱글로서.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인도는 여러분 인도 가보시면 인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도가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근데 인도에서도 아주 그 빈민가가 있어요. 빈민가, 이 슬럼가가 있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슬럼가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냐면, 일단 물이 없어요. 물이. 두 번째는 화장실이 없대. 세 번째는 신발이 없대. 신발. 그래서 거기 슬럼가에 사는 사람은요, 애들과 어른이 전부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화장실이 따로 없으니까 곳곳이 지뢰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따로 없어. 물도 없어. 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병도 많이 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사역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도 사람이 너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 너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처럼 느껴진대요. 그 현지인들하고 지금도 공동체 생활하고 있다더라고요. 인도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자기 엄마가 자기 선교사로 이제 지십도 안 가고 선교사를 나가려니까 막 말렸다 그래요. 거기 힘든데 왜 가려고 막 말렸어. 그래서 엄마가 완벽하게 말리니까 못 간 거죠. 못 갔는데, 이 자매는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비전 취업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선교를 안 가면 몸이 아파. 신기하죠? 몸이 아파. 근데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하러 나가면 몸이 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선교 못 가고 붙잡아 집에 두니까 얘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앓으니까 할 수 없이 가라. 선교지에 가니까 그 열악한 곳에 가지만 그냥 팔팔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참 신기하다. 뭡니까? 그 마음인 거죠. 인도 그 열악한 사람들이지만 그 인도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 갖고 힘 막 솟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몸이 아파. 야,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는 막 근데 생각만 하고 가려고 그러면 막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뭘 좀 하라 그러면 막 갑자기 몸이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가족을 돌보러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게 하면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요, 이 가족, 이 코이노니아, 친교, 펠로십, 이 교제의 의미는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은, 모임은 사실은 그런 친교 모임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모이는 거. 그게 아니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코이노니아, 이 친교 펠로십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제를 나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떤 경험이냐? 우리 인간관계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통점을 나누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 있잖아요. 이걸 나누는, 이것이 진짜 교제요, 친교예요. 신약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는 거죠. 예수를 만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냥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떤 무슨 뭐 목적 가지고 잠깐 만났다가, 그럼 그건 모임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친교, 가족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삶을 공유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고 관계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다락방에서는 우리가 뭘 나눕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을 나누죠. 공유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잖아요. 이거는 가족이에요. 이거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다락방이 참 제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이분은 관계에 대한 전문가예요. 관계에 대한 책을 써가지고 목사이기도 한데,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200만 부가 관료가 나가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라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요, 이분이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이 예수님 몸된 이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족의 관계를 쫙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교회와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데이트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삶과 교회와의 관계를 거기서 이제 다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면 뭐냐면, 이 트럭을 아주 좋아하는 교회 한 남자분 있었어요. 이 사람 트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자기가 돈 모아 트럭을 샀어. 그래가지고 그 트럭 동호회에 들었어. 동호회. 그래가지고 하여튼 트럭 동호회에서 뭐 오늘은 어디로 트럭을 몰고 가서 피크닉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하여튼 적극적으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 트럭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 신명이 나면, 다른 거 물어보면 관심이 없어. 그 트럭 있잖아요. 자다가도 트럭이요? 쫙 설명을 하고, 하여튼 이 트럭 동호회.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는 분인데,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 근데 트럭에 대해서 물으면 막 그냥 막 주일날도 교회 왔다가도 지금 오늘 2시에 트럭 동호회 모임, 그러면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야. 예배 드리고 일단 또 트럭 동호회 가고, 이런 신앙인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와 결혼했습니까? 데이트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당신은 트럭 동호회와 결혼했고 교회하고는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쭉 전개하는데요. 그러면 교회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이 조슈아 해리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향한 태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경험, 사교적인 만남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는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은 뭐냐?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항상 이걸 물어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경향.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트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홀로족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지나치게 내가 어떤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요. 이 사람은 선을 딱 그어가지고 교회 나가지만 깊이 관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교회를 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마지막 세 번째는 비판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은 부족한 반면에 흠집을 찾아내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일 아침에 내가 교회 나가준다. 자, 그러면 교회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야?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나한테 뭐 좋은 거 없냐? 라고 살피면서 장기적인 투자는 꺼린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실속을 챙기는 그런 태도.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뭐냐?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트럭 동호회 트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뭐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 조슈아 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진짜 가족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예배를 배우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꿈이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분위기가요,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데이트만 해, 데이트만. 그죠? 왜? 결혼하면 복잡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동거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결혼을 하지 않아. 영국에 보면 유명한 그 휴 그란트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이 뭐냐? 자기는 결혼 안 한다 이거예요. 대신에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뭐 늘 사겨. 아직도 결혼 총각이에요. 나이가 많은데.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나이가 벌써 이제 50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롭고 데이트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왜요? 가족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서 치르는 희생과 대가는 있지만 그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거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데이트하면서 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 데이트만 할 수 있어요. 데이트는 책임이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데이트하는 그런 구성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가족 속으로 들어와서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여러분 오늘 우리 일부에 세례 줬는데 세례 조용히 구석에서 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항상 세례를 교회 앞에서 합니까?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포입니다. 우리 전체 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 세례 교인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공포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내 신앙은 주님하고 살짝 데이트만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결혼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모임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속해 있는가? 여러분 모여 있는 거하고요 속해 있는 건 달라요. 모여 있는 건 데이트고 속해 있다라는 것은 이게 결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해에 오늘 첫 주인데 여러분 각자가 이제 다락방, 물론 지금은 다락방이 조금 이제 방학 주기긴 합니다만은 이 다락방을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도 각자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나는 관심이 없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가족인데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고 혹은 나가면서 나는 과연 몇 사람 정도와 인사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정말 한 가족이고 형님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뭐 이렇게 다 우리 가족인데, 예수 믿는 다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인사라도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좌우에 있는 한 두세 사람 이상 한번 얼굴을 싹 보시면서
이제 제가 먼저 인사할게요, 형님. 한번 이야기해봐요. 정말 서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 좌우에 보시면서 적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왜요? 이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참 요즘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바빠져가지고 성도들하고 눈 맞추는 것을 많이 못했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직도 물론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올해 그래서 기도 제목에다가요 그렇게 딱 내가 기록을 해놨어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좀 더 많이 신방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가도록 해야겠다. 그거 내가 이번에 기도 제목에 올려놨어요.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하면 서로는 정말 이제 아는 분들은 편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꼭 서로 인사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요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성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있겠지만은 매번 못 나가더라도요 다 다락방에 소속을 하시길 바라요. 저는요. 왜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눌 수 있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매번 못 나간다 하더라도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부담 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교회를 여러분 다니시면 사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가족인데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인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 어려우시면 하여튼 지역교회, 꼭 우리 교회만 아니어도 됩니다. 지역교회에 여러분 적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가족이 되셔야 돼.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누림을 누릴 수가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걸 원하세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서로가 막 교제하는 거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 이제 그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부담되니까. 나한테 그 데이트 할래요. 자, 우리 옆에 분님 축복합시다. 데이트 그만하고 결혼합시다. 그래야지 진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오늘 가시면서 다 적용을 하셔가지고 다락방 신청하세요. 그리고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계시면 등록도 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고 서로가 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5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근데 이 말은 하는 자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아는 자가 있고요, 하는 자가 있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그랬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는 자가 아니고 하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내 형제요 자매다, 부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런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 전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매일 이제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주셨던 이 지상 명령,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오이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그들도 가족으로 초청해갖고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제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저 상가 조그만하게 시작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뭡니까? 바로 우리 잠실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거 안 하면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 주님, 옛날 주님 사랑의 교회였지만 우리가 중간에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로 이름 바뀌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죠?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 이게 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은요, 이미 그 기쁨이라는 말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 복음의 교회,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이 이름 속에 이미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에 잠실 땅밟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주변에 우리가 뭐 땅을 무지 많이 밟으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 잠실에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다른 거 몰라도 한 10분의 1만이라도 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사실은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실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잠실 인구가요, 2016년도 10월, 두 달 전이죠, 10월 기준으로 잠실 인구가 65만 6,488명이에요. 잠실 인구가. 그러면 잠실 인구가 65만이라면 여기에 우리 교회 주변이 잠실 본동부터 해서 잠실 6동까지 있잖아요. 이 주변의 인구만 딱 차니까 15만 1,478명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연구 많이 했는데.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65만, 우리 주변이 15만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멀리 좀 놔두고 15만에 10%면 몇 명입니까? 15,000명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주님, 이 주변에 적어도 15,000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해 봤어요. 주님 기쁨 교회가 9년 됐는데 한 몇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제가 얼추 보니까 한 4, 5천 명 돼요. 다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된 거야? 4, 5천 명이 우리 교회를 거쳐 가셨어요. 뭐 이사 가시고 지방 가시고 외국 가시고 뭐 여러 이제 상황 속에서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4, 5천 명 정도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더 앞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변의 10%예요. 주변의 10%예요. 잠시로 친다면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65,000명 정도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물론 이거 안 해도 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가족이긴 하지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적어도 잠시에 10%에게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중요한 명령인데, 이건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무슨 사랑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섬기는 모습이 된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식구들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81명의 손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주머니 털어가면서 또 시간 빼가면서 이모저모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보면 우리 다락방에 두 가지 보통 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합니까? 말씀을 나누고, 다락방에 자꾸 이번에도 마곡간 파티에서 초청했잖아요.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을 서로 나누고 알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락방의 목적은 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락방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이 다락방의 목적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웃사랑,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이게 죽은 공동체 아니고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요즘 이번에도 성탄절에 했잖아요. 위드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여기 이번에 독거 노인들 10가지 했는데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15가정 섬기게 되고, 쌀도 뭐 100kg 하고 또 뭐 라면하고 해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들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 다 우리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외국의 11가정, 얼마 전에 12가정 우리가 섬겼는데요. 그리고 국내에 우리 15개 교회, 그리고 기관 해가지고 약 30개의 우리 이런 그 단체,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네팔에 여러 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신학생들을 인도로 유학 보내가지고 그 유학 가서 그 3년 동안 학비, 생활비, 교통비 다 우리가 지원해갖고 인도 가서 공부 마치고 지금 네팔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달에 적어도요 약 1,000만 원 정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열심히 사실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 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헌금, 감사헌금, 11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뭐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에 어느 권사님이 1,000만 원 헌금하셔갖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 다 지어지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보러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로뎀도 마찬가지예요. 로뎀이 이제 우리가 이게 바뀐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두 분 집사님 열심히 헌신해갖고 지금 이제 여러분 고맙게도 다 도와주셔서 매상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고는 다 우리 그 선교 구제 다 할 거예요. 앞으로도 부지런히 좀 이용해 주세요.
교회가 왜?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외에 섬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인기고 뭐고 나 집에 천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인기 떨어지잖아요, 목사, 그죠? 자, 그런 얘기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이 되려면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어려운 교회도 굉장히 많고요, 도울 선교사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딴 데 저기 하지 마시고, 내가 외국에 교회 하나 세우고 싶다 그러면 선교부를 찾아가서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어려운 부분 있지만 그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열심히 11조도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예수님의 가족의 사명 다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이게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제가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 기쁨의 교회,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우리끼리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 제자훈련생들 이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들이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우리가 여건이 참 그렇게까지 안 돼서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교회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뭐 좋죠,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세우실 때는 그저 우리끼리 서로 분위기 좋게 지내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가족의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도로 가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요, 진짜 죽어도 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열악한 인도로 가지 않으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아직 몸이 아픈 정도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이 모이고 적고 모이고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영 구원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우리 여기 몰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인간적인 모임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가족을 누려가는 이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런 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데이트 그만하고 나 이제 결혼해야겠다. 나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내가 이제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야겠다.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저와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같은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고 교회의 사명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가 바로 그런 교회 구성원 되게 해주시고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주신 음성 붙잡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보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좋지만 예수님은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므로 이제 우리 서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며 서로 위하여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라는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인간적인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가족, 주님 기쁨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2017년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부산하긴 하지만요, 오늘은 이 적용해서요 조금 움직이면서 한 주변에 모르시는 분 한 두세 분 악수라도 한번 하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체험을 축도하겠는데요, 한번 두세 분들께 이제 가족이니까 그냥 좀 너무 머뭇거리면 형님 그러시면 돼요. 자, 시작. 한 두세 사람이 서로 인사해 보세요. 자, 우리 서로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자, 앞뒤로 다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서로 그래요. 찾아가도 좋아요. 이제 우리 서로 알고 지내는 거예요. 막 말을 막 틀면 안 되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식구니까요.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 해봅시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만난 식구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만난 식구입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한번 부르고 2017년도 축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아멘. 새양 버스 그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내가 이제 살아내리라. 그렇게 내가 섬기며 헌신하며 가족을 돌보고 이제는 데이트를 넘어서 정말 주님과 결혼하고 교회와 결혼하여서 내가 이제 이 한 해를 달려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회가 있는 우리 자녀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드리는 각종 마음의 예물들 11조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